마음을 다스리는 길은 욕심을 버리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번뇌 가운데 욕심이야말로 가장 큰 걸림돌이자 고통의 원인이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우리 마음은 맑고 고요하지만 그 위에 탐욕과 집착이 덧씌워지면 물이 흐르지 못해 탁해지는 시냇물처럼 번뇌의 늪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전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던 어느 날 욕심 많은 성향으로 인해 늘 불화를 일으키고 스스로 괴로워하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재물과 명예를 좇으면서도 만족을 모르고 주변 사람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가만히 다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탐욕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는 자유지만 그 욕심이 과해진다면 오히려 너 자신을 해치고 진정한 평온을 방해하리라. 제자는 한동안 부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찌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마음이 나쁘다 하실까? 그리고 그 마음을 버리라는 것이 가능하기나 한 일인가?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욕심을 다스리고 마음을 넓히는 방법을 차근차근 가르치셨습니다. 결국 이 제자는 꾸준히 자신을 관찰하며 베품과 실천을 통해 점차 욕심이 한결 누그러지고 마음이 편안해진 상태를 체험하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풍요로운 물질 시대에 살면서 비교와 경쟁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남들이 누리는 것을 보면 나도 가져야 할 것 같고 이미 많은 것을 가졌어도 더 좋은 것을 갈망합니다. 물론 적절한 목표나 꿈을 품는 것은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탐욕으로 커져버리면 뜻을 알 수 없는 갈증과 불안만이 남게 됩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욕심을 줄이고 마음의 본래 광명을 되찾으라 여러 차례 설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모든 것은 마음이 근본이며 마음이 가장 존귀하다고 나옵니다. 마음이 바르면 결국 말과 행동도 바르게 되고 그에 따른 결과도 맑아집니다. 반면 마음이 탐욕으로 흐려지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뒤틀리고 결국 남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깊은 뜻을 바탕으로 욕심을 다스려 진정한 행복을 찾는 5가지 지혜를 간결하게 나누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욕심의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욕심을 나쁘다고 여기기보다는 지금 내 안에 어떤 갈망이 있는지, 왜 그것을 원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단순히 허전함이나 불안을 채우기 위해 물질을 탐하거나 남들의 인정을 구합니다. 하지만 탐심이 본래 목적을 넘어 과해지면 우리의 마음도 물들어 버립니다. 따라서 어떤 물건이나 목표를 얻고자 할 때 그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되물어보고 그 갈망을 제어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분별 지혜를 통해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탐욕이 커지면 한시도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비교의식에 시달리며 무엇을 위해 애쓰는지도 모른 채 앞만 보고 달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에서 이롭고 필요한 것을 구분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과연 나와 남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아니면 단순히 남을 이기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허망한 욕심인가? 이를 분별하여 나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목표와 가치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베품과 나눔으로 욕심의 기세를 누그러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욕심은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에서 자라나지만 그 반대되는 실천, 즉 남에게 주는 행위는 탐욕을 깨뜨리는 강력한 열쇠입니다. 부처님 당시의 부유한 왕족이나 상인들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자기 재산을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어 주며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기부나 봉사, 재능 기부 등으로 가능한 한 베푸는 삶을 지향해보면 오히려 그 과정에서 마음의 여유와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명상과 수행을 통해 마음을 들여다보고 욕심을 다스리는 힘을 기르는 길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호흡을 관찰하거나 자해 명상, 윗바사나 등을 통해 내면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가만히 앉아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지금 내 마음에
어떤 생각과 감정, 욕심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려 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를테면 욕심이 올라올 때 억지로 없애려 들기보다는 일단 그 욕심을 고요히 지켜보고 마치 구름이 지나가듯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그 기세가 잦아들곤 합니다. 여기에 자비심을 키우는 자애 명상을 더하면 점점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내는 힘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로, 배운 것을 실제 삶에 적용해야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직장이나 가정, 혹은 학교에서 우리는 수많은 갈등과 유혹을 마주합니다. 그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지금 욕심으로 불타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상황에서 베푸는 자세가 가능한지, 작은 실천이라도 옮겨볼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책이나 법문에서 배우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그저 지식에 그치지만 몸으로 체득하고 깨달음을 얻기 시작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눈부신 진리는 책이나 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서 살아내는 데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5가지 지혜를 통해 우리는 욕심을 점차 내려놓고 그 자리를 연민과 자비, 그리고 맑은 의도로 채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이 남긴 무수히 많은 일화에서도 발견되듯 마음을 비우고 베푸는 삶이야말로 결국 가장 풍요로운 삶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욕심을 완전히 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욕구나 목표가 필요하고 그것이 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욕구가 지나쳐 남에게 해를 입히고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며 삶의 기쁨을 빼앗아 가는 탐욕의 형태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가령 부처님께서는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제가 신도들에게 재물이 필요함을 인정하셨고, 오히려 바른 방법으로 모은 재물을 의미 있게 쓰기를 권장하셨습니다. 그 방향성이 옳고 정도를 지키는 마음이라면 물질 자체가 문제될 것 없지만, 그 마음이 오염되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은 재물만 갈망하게 된다면 결국 자기 마음을 파괴하는 불씨가 될 뿐입니다. 탐욕은 한번 커지면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작은 불씨를 초기에 끄듯 사소한 욕심에도 빨리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자기 관찰과 연습입니다. 욕심은 반복적으로 일어나지만 그때마다 조금씩 그 부정적 에너지를 다스리는 경험이 쌓이면 어느 순간 훨씬 여유롭고 담담한 모습으로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부처님 가르침의 중심에는 연기라는 개념이 자리합니다. 이 우주에 홀로 독립된 존재는 없고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나의 욕심이 다른 이에게 미치며 그 영향이 결국 나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는 이치입니다.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인연이 얽혀 있음을 안다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욕심은 스스로를 옥죄고 타인을 괴롭히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웃과의 조화, 공존을 생각하게 되고 탐욕 대신 베풀므로써 서로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게 됩니다. 부처님 제자들 중에는 귀족 출신이나 부자를 비롯해 궁핍한 이까지 매우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누구도 마음 공부를 통해 탐욕을 다스리고 때다름에 가까워지는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누구든 발심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나도 모르게 욕심이 치솟으면 그 순간 호흡을 고르고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봄으로써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욕심이 나와 남에게 이로우며 지속적인 행복으로 이어지는가? 혹은 잠깐의 만족 뒤 더 큰 결핍을 가져다 줄 뿐인가? 이런 성찰을 생활화하면 어느새 욕심이 똑같이 올라와도 예전만큼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더 나아가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고 타인의 처지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지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늘 분주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각종 정보와 상품을 손쉽게 얻을 수 있으며 수많은 광고와 유혹이 욕심을 자극합니다. 그럴수록 부처님의 말씀이 더욱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합니다. 잠시 멈춰 서서 내 마음을 보살피고
지금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지속 가능한 행복을 안겨주는가 되돌아볼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자연 속으로 나가거나 조용한 곳에서 명상을 하며 조금만 자기 내면을 살펴도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은 물건이나 지위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이미 있는 평온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평온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욕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끊임없이 갈증을 느꼈던 마음이 점차 잔잔해지고 더 작고 소박한 것에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를 발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쌓이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폭이 넓어지며 삶 전체가 선순환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내 마음을 밝히면 세상이 함께 밝아진다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먼저 어두워져 욕심으로 가득 차면 결국 내 주변과 세상도 그에 물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내가 한 자락 빛을 밝히면 내 주위도 조금씩 밝아질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야말로 욕심을 줄이는 실천이 단지 개인의 해탈만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행복에도 기여한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더욱이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련이 닥쳐옵니다. 건강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 관계 갈등 등으로 마음이 약해지면 우리는 무언가를 붙들고 싶어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집착이 결국 더 큰 불안으로 이어진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욕심의 본질을 다시금 마주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착과 욕심이 해결책이 아님을 깨달을 때 우리는 부처님 말씀에 따라 스스로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더라도 멈추지 않고 수행을 이어가면 언젠가는 마음 깊은 곳에 잔잔한 빛이 깨어날 것입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부처님 가르침과 함께 현대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명상법, 그리고 실천 방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을 하시면 더 풍성한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여러분이 내려놓기 힘들어하는 욕심이나 집착이 있다면 이 영상 끝에 짧게라도 적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함께 공감하고 지혜를 나누다 보면 그 속에서 새로운 통찰이 피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짧은 명상법을 다시 되짚어봅시다. 편안히 앉아 눈을 부드럽게 감고 숨을 깊게 들이쉰 뒤 내쉬면서 내 안에 자리 잡은 욕심이나 갈망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 욕심이 자꾸만 몸과 마음을 조여오지만 숨을 내쉴 때마다 그것이 서서히 흩어져 먼지가 바람에 날리듯 가벼워진다고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동시에 가슴 언저리에 따뜻하고 맑은 빛이 일어나 주변으로 퍼져나가며 스스로와 세상 모든 존재에게 자비의 기운이 전해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해도 꾸준히 하면 어느 순간 마음의 무게가 덜어지고 갈망에 쫓기던 내면이 한층 차분해질 것입니다. 이같이 부처님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히 욕심을 버리라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욕심을 넘어서 마음을 맑게 하고 깨달음을 얻어 자유로운 삶에 이르도록 이끌어줍니다. 제자들이 걸었던 길, 그리고 수많은 현대인들이 명상을 통해 마음을 회복한 사례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여러분도 이번 기회를 통해 내 마음의 움직임을 조금씩 지켜보고 욕심이 오를 때마다 그 실체를 살펴 내려놓는 연습을 지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점차 삶의 지평이 넓어지고 타인에게도 더 온화하고 부드럽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얻어지는 가장 큰 보물은 흔들리지 않는 평온과 깊은 만족감일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마음이 곧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나눈 5가지 지혜를 다시 한번 압축해 보겠습니다. 첫째, 욕심의 뿌리를 관찰하고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깨닫는다. 둘째, 분별 지혜로 진정 이롭고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한다. 셋째, 베품과 나눔을 통해 탐욕의 세력을 누그러뜨리고 자비의 마음을 체득한다. 넷째, 명상과 수행을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하여
욕심을 알아차리고 놓아주는 힘을 기른다. 다섯째, 배운 것을 실제 삶에서 적용해 탐욕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경험한다. 이 5가지를 통해 우리는 일상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녹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 위에서 얻게 되는 혜택은 단순한 물질적 가치가 아닌 마음 깊숙한 곳에서 솟아오르는 안락과 자존감, 그리고 타인과 세상을 대하는 따뜻한 시선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숱한 세월을 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가르침이 특정 시대나 특정 계층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이에게 두루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왕족이든 거지든 재벌이든 일반 노동자든 내 마음을 성찰하고 욕심을 다스리면 누구나 그 안에서 평온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이 보편적 지혜를 새기고 실천한다면 분명히 예전과 다른 삶의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동기가 되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늘 바쁜 일상을 살지만 잠시라도 마음을 고요히 하고 부처님 법문에 귀 기울여 보면 우리 안에 무한한 가능성과 따뜻한 연민이 잠재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이 날 때마다 짧은 호흡 명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요즘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욕심은 무엇인지, 그것이 나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그 욕심을 조금씩 줄여나가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답을 하나씩 찾아가다 보면 언젠가 마음 한 구석에서 화답하듯 작지만 은은한 빛이 피어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행복의 길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의 깊은 뜻을 통해 욕심을 다스려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것은 대단한 이론이 아니라 누구라도 일상에서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욕심을 버린다고 해서 공허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빈자리에 자애와 지혜를 채우며 더 풍요롭고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자연스레 주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며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는 계기가 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부처님 말씀과 현대 생활 속 적용 사례, 또 다양한 명상법과 수행담을 지속적으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스스로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넓어지고 한층 평화로운 마음가짐으로 일상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요즘 가장 내려놓기 힘든 욕심이나 집착은 무엇인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가 공감하고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